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한 맺힌 한이 참 많습니다. 제가 태어난 배경 자체가 그랬어요. 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이 둘 다 화목하게 사시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부분을 못 해봐가지고 되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되게 그립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한쪽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받는 시간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가정이라는 굉장한 축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남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그 아내를 만들어주면서 데려다 줄 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붙여줄 때 배우자를 붙여줄 때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붙여줬다. 그럼 아담이 하는 일이 원래 뭔데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담이 처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첫 번째는 잘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아담이 첫 번째 할 일이었고 두 번째 아담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두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돕는 배필로 붙여준 사람이 하와였습니다. 아내였죠. 여기서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냐면 하나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각각 생긴 모습이 다 다르시죠. 근데 집에 가보면 굉장히 부모님하고 많이 닮으셨죠. 거기서 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서 났어요? 부모님한테 났죠, 물론, 그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한테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아서 났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한테 태어났잖아요.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을 닮게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이번에도 어찌나 이렇게 조금 하나씩 어머니가 키도 조금 작은 체구에서 음식도 많이 안 먹어요. 조금 먹고. 근데 저 작은 체구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어쩜 이렇게 나랑 많이 닮았을까.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부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런 분도 계신데 상관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상관없어요. 그냥 대표격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 성이 없으세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만 장가가고 시가는 일이 있지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요즘에는 막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며 어머니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으세요. 때로는 굉장히 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되게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 저도 아침에 오늘 요원이가 요즘 잠깐 이게 머리 꼭대기 올라간 있는 일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늦게 먹어요. 세워라 내워라. 어디 나간다고 옷을 입으라고 해도 세워라 내워라. 계속. 소원이는 굉장히 빠르게 다 준비 다 끝나고 벌써 입구에 서가지고 앞으로 빨리 가자고 하는데 요원이는 완전 반대예요. 느려 터졌어.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누굴 닮았겠어? 뭐 날 닮았겠지. 근데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참던 매를 잠깐 들어서 몇 대 때리면서 정신차려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고 옷도 빨리 입고 막. 그래 나중에 내려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너 오늘 아빠한테 왜 맞은 거 아니? 자기가 늦게 해서 그래. 너 맞아야 될 짓 했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엄한 이미지도 있고 또 사랑을 쏟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도 아직 자녀를 안 키워본 청년들은 부모의 마음을 사실은 100분의 1, 만분의 1 밖에 몰라요. 근데 키워보면은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가정을 이루고 참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다 뭘 줬다고 그랬냐면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복을 줬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에다 복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복되게 해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복을 줬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안식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날을 복되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날을 가장 복된 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에 무슨 명령을 주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복을 어디에다 주냐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기 정복이란 말은 잘 가꾸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잘 갖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책임, 이 의무를 어디에다 주시냐면 가정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란 선교의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을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선교하는 집.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미션 홈을 곳곳에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곳곳에서 이루. 그래서 여러분이 압구정에 산다. 압구정 미션 홈. 다. 그래서 결혼하거든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 이름을 다 지어요. 나는 앞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미션 홈. 이렇게. 나는 앞으로 루디아처럼 살 것이다 하는 사람은 루디아 미션 홈.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선교하는 늘 목적으로 삼고 싶다. 우리는 월드 미션 미션 홈.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세요. 어떤 젊은들 보니까 차에 보면 이렇게 차 뒤에다가 뭐 PNL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자기 부부 이니셜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선교적 딱 사명을 갖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알았죠? 우리 오경은 청년이 결혼하면 이룰 가정의 이름 말이에요. 다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복음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제 눈을 똑바로 열어주셔서 남자를 정확히 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제대로 고르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제대로 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게 다 살게 했는데 막 부부가 서로 막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했냐? 내 뼈 중에 뼈요. 막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랬습니다. 내가 최근 들어서 막 갈등이 있는 어떤 그 부부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을 따라줄 것처럼 충성했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처녀총각 때 잘해주는 것은 그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흠뻑 빠져 있지 말고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처녀총각 때 했던 그 마음이 진실하게 계속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잘해줬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와는 또 가서 돕는 배필이니까 얼마나 아담을 또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순간 부모를 떠난 겁니다. 왜 결혼하고 나서도 저 집에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막 속색인다고 막 친정엄마한테 일러바치고 또 막 또 전화해갖고 며느리가 막 너무 힘들게 한다고 또 일러바치고 이렇게 그걸 마마 보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끝난 겁니다. 떠났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거 안 떠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떠난 겁니다. 남자가 양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편 들었다가 막 자기 부인 편 들었다가 이러면 이제 완전 전쟁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놓고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품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며느리랑 한 몸이 됐습니다. 물에 빠져서 어머니랑 며느리가 물에 빠져 있으면 저는 누구를 건질까요, 어머니?
그러면 약간 서운한 투로 뭐 이제 장가 갔으니 뭐 이제 자기 부인 건자 되겠지 뭐. 서운하셔도 그건 사실입니다. 서운하셔도 저는 부인을 건져야 됩니다, 어머니. 이미 떠났으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도 앉혀놓고 그걸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줬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도 나는 며느리 편입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 아셔야 돼.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 순간 고부 갈등 끝. 네. 남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을 보니까 어떤 놈이 제일 배가 아프냐? 하나님은 볼 때 막 너무 기쁘신데 사탄이란 놈이 볼 때 막 배가 아픈 거라. 막 배가 아파갖고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탄이란 놈이 뱀 속에 들어가서 다 위장을 해갖고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한 거야. 마귀가요.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난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뭔가 위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이 하와가 뱀하고 친했나 봐요. 다 그 속에 들어가고 이게 사단이요. 다 속이는데 이 하와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다 줬다 하지만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이 다 준 게 아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도 한 가지를 못 얻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못 되고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상대적 열등감. 이걸 딱 집어넣어줘.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도 가서 야, 너 말이야. 다 행복한 것 같지? 한 가지 때문에 행복 안 한 거야. 비교해봐, 딱 그러면서.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비교해봐. 괜히 옆집 쳐다보고 옆집 남자는 이러면서 자꾸 속습니다. 드라마 보고 저 연예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박시우처럼 안 해주지? 이러면서 이게 속습니다. 저렇게 멋있는 남편인데 그러면서 배용준 봐, 윤사마 봐. 일본 아줌마들이 많이 속는 거죠. 드라마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 보면 대다수가 자기 남편한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꾸. 드라마 많이 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인생을 배우는 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에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탁 따먹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항상 사기꾼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속이는 것이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 그 딱 듣고 그대로 마귀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항상 두 가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이 사단의 유혹이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정확히 나오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죽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면 그 죽음이거든. 물고기가 물과 관계 끝나면 죽음이에요. 나무가 땅과 관계 끝나면 죽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끝내버리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거 제일 배 아파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깨뜨릴까 공격하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번씩 불화가 닥쳐올 때마다
아이고, 이거 뭐 당연히 또 이렇게 들어왔구나. 나도 모르게 속았구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속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 복음을 잘 못 누릴 때는 내 체질이 워낙 복음적이지 않은 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라든지 율법적인 체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건드리면서 꺼낸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하고 막 계속 그 내 속에 있는 그 나도 몰랐던 것들을 막 저희 아내가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말씀으로 포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통해 나한테 깨닫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한 단계 성숙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속았구나. 이제는 속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딱 붙잡자.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주자. 이렇게 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딱 하나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 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만약 여러분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몇 시간이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많은 공격들을 어둠의 세력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잡히면 안 돼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려고 마귀는 막 총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막 자꾸 불장난칩니다. 자꾸만. 그럼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산란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자꾸만 틀린 거에 붙잡히게 만들고, 그래갖고 막 자꾸 상처받게 만들고, 막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거 다 내버려버려야 돼.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다 빼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버릴 거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지저분한 그 쓰레기 같은 거 빨리 버리는 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싱크대에 썩은 음식 오래 둬보세요. 냄새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복음이 아닌 것 빨리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요. 자, 이렇게 가정에 행복하게 사니까 사단이 탁 시험을 했는데 아담 하와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닥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했던 그 부부가 세상에 창세기 3장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가 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막힌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못 찾으십니까? 참 웃기지 마세요. 다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 다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아담아 너 왜 숨느냐? 너 왜 숨느냐? 그때 하나님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냐? 왜 두렵느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명한 걸 네가 먹었느냐?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야, 이게 이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막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러더니 진짜 막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포용하고 자기가 대신 얻어맞고 할 것처럼 그러더니 제가 좋았고 막 그랬어요. 하와가 준 거 맞긴 맞지. 이 여자가 참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자가 옆에서 자꾸 복음 아닌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이 남자를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 남자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여자를 용물이라고 그러잖아.
이 여자가 왜 요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요물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놓치면 요물이 된다. 네, 여성들 아세요? 네. 그리고 아담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자기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됐지. 아무리 옆에서 하와가 요물이 돼갖고 꼬드긴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되겠어요? 그때는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이 년이으나 하면서 이렇게 정신 차려라. 그래야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할 때 하니까 문제예요. 꼭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우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자꾸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부들이 영적인 싸움은 완전 실패. 육신 싸움만 이기려고 난립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아담도 자기가 제대로 못 깨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자 하나를 제대로 못 다스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자들. 남자가 여자 하나를 제대로 못 다스리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도 따라서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비실비실하고 있냐. 남자들이 좀 우렁차고 좀 힘 좀 내세요. 남자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여자 하나를 잘 다스려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막 할 수 있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여자 하나를 못 다스려갖고 맨날 그 여자하고 수준이 똑같아갖고 말이야. 그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그 부끄러운 거지. 남자가 여자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린 주제에 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 부끄럽고 되게 창피하고 쪼잔한 남자. 알겠어요? 여자 하나를 못 다스려갖고 말이야. 그거 조금만 여자들은 그 그냥 공주같이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 것 같다가 그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가 예? 그 공주병 다 있는 거 여자들 다 있잖아요. 그거 좀 채워주면 되는 것 같다. 그거 그냥 그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막 귀에다 대고 그러면 그냥 진짜 들어주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아 그랬냐고 아 그랬구나 그랬고 아 그랬어 그랬구나 남자를 따라서 하세요. 그랬구나 그랬어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것만 잘하면 돼. 남자는 하루 종일 여자가 막 쌓인 거 있어요. 막 보면 다 거의 쓸데없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여자는 입으로 말을 안 하면 이게 못 견딘대 여자들은. 그래서 막 떠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막 거의 다 보면 다 버릴 말이지. 그렇지만 한 귀로 다 들어줘요. 들어주는 척하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지. 그냥. 어차피 그거 담아두었다 쓰레기니까 다 이렇게 버려 그냥 듣고 그리고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그랬군. 아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막 너무 여자가 좋아해요. 자기 얘기 다 들어준다고. 그걸 뭐라냐 공감이라고 그래. 아 공감만 잘해주면 돼. 공감. 아 그랬냐. 힘들었지. 거기서 끝나면 돼. 그걸 또 가르칠 필요 없어. 그걸 가르쳐서 문제가 오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랬다. 이거 이래야 된다. 막 가르친다. 여자는 그거 들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자기도 알거든.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귀로 잘 들어주고 하면 돼요. 알았어요? 잘 살 것 같아. 아주. 예, 참.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물으십니까? 하와한테 하나님이 하와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 그랬다. 뭐 탓합니까?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그때는 뭐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연이 죽을 찌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남편도 저렇게 도와주지 뭐 돕는 배필이라고 되라고 했는데 오히려 무너뜨린 배필이 됐고 또 저 뱀한테 속아갖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찌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고개 빳빳하게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저 뱀을 괜히 만들어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야 여자분들이요 집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조금만 남편한테 조금만 시인하잖아요? 그 남편은 화를 안 냅니다. 근데 끝까지 박박 우면서 그래도 내가 잘했다 이러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이게 폭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겁니다. 화를 풀어야 되니까. 따라잡시다.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해라. 빨리 인정해야 돼. 막 속을 뒤띠만 끌어올린 다음에 폭발하기 직전에 아 미안하다고 이래버리는 사람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 누나가 자기는 전략이래. 딱 그러면은 매형이 폭발하려다가 딱 못한다. 그게 최고로 약을 잃는 방법이라네. 아이고 내가 이야 우리 누나 도 같았구나. 근데 지금은요 복음 없을 때 그랬던 거고 지금 복음 가지니까요 얼마나 그 남편을 잘하는지. 예.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귀엽대. 예. 자기보다 8살 연상의 남편이 귀엽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알았죠? 따라잡시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자기가 문제야. 자기가 하와처럼 언약 놓치고 자기가 아담처럼 언약 놓치고 하니까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지.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언약의 사람을 서버리면 가정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부부를 만들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부의 원리를 에베소 5장 뒷부분에 설명이 나왔죠. 그것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알았죠? 그게 바울이 가르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게 옛날에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 안 됐는데 근데 내가 복음이요 깊어지니까 그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요. 야, 진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치유해버리니까 진짜 이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 어디 가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살려면 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사랑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봐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자. 이런 것처럼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이요 밖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래도 집에 가서는요 자기가 왕이 될 때 그 행복을 느낍니다. 밖에서 아무리 호령하고 뭐 대단한 장군이라도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인정 못 받으면 부인이 막 아이고 장군이면 뭐해 지가 뭐 집에서 하나 제대로 못해 맨날 이렇게 부인한테 쿠사리 먹는 남자 있잖아요. 굉장한 열등감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그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으로 돌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어찌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받을 때도 부인은 어떻게 남편한테? 남편을 더 잘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섬깁니다. 나같이 이렇게 성질도 못됐는데 이런 나 같은 여자를 품어주는 저 남자 참 존경스럽다. 자기 속으로 존경한다니까 그런 여자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남편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사랑받는 아내 되십시오. 오늘 마치 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성훈 집사님 내가 줄에서기로 했는데 지금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부의 원리가 바르게 선 가정이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녀들한테 부모와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한쪽이 안 믿는 부부이다. 보통 짝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견고하게 자기가 서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어떤 한 여자분은요.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가방에 넣어갖고 오면서 새벽 기도 가서 교회에 앉아갖고 자기 남편 신발 옆에 놓고 하나님 이 남자가 이 신발 신고 제 옆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다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저 여자가 새벽마다 뭐 바람이 났나 이렇게 자꾸 어디 나가나 봤더니 자기 신발을 들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또 내 신발을 두고 어떤 남자 주려고 저 가져가지고 그랬더니 교회로 가더래요. 제 목사한테 내 신발을 주려고 하는구만 이러면서 막 갔더니 그 신발 옆에 탁 놓더니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그걸 남편이 가만히 염탐하다가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역사죠. 주일날 됐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같이 간다고 하더래요. 교회 간다고. 진짜 그 신발 신고 교회 갔습니다. 따라잡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바라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남자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믿음으로 섰는데 남자들 다 지금 장로돼 있습니다. 이야, 이 여자분들하고 세우면서 남편을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도왔던 그 남자들이 다 믿음 좋은 남편들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남편도 바로 서고 아이들도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남자 한 명 바로 서면 아내와 가정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복음까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한 것은 복음 안에서 이게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이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꾸 유신 싸움하다가 열받아서 예배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휘말리지 말고 다 양보하고 섬겨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내가 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살아요. 내가 힘을 얻어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잠깐 놓친 사이 그런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부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바울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잘 공경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경 이전에 뭐라고 하죠? 순종하라.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 근데 여기서 복음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죠?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주 바깥에서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가지 마! 이런다고 교회 알았습니다. 예수 믿지 마! 예, 안 믿을게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주 바깥에서지. 그건 마태복음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집안의 왼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면 다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부모를 막 거역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요.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녀. 이게 복된 자녀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효자가 돼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그 6가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2돌판 가운데 1돌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뭐하는 길이래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다. 땅에서 또한 장수한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세요? 장수하기 원하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알았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런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옛날부터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기도했어요. 그걸 저는 학생 때부터 중고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력이 있는 대학생 때부터 알바했었든 어쨌든 생활력이 있을 동안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선결했다. 저는 지금까지 내게 부모에게 도와드려야 될 생활비 이런 건 계속 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부모님한테 드려야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매달 성의를 표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꼭 부모를 위한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되세요. 맨날 타워 쓰지만 말고 여러분이 벌어서 좀 드리고 가세요.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 그러면 그 부모가 나중에 뭐 하나 따 어떡하는지 아세요? 다 갖다가 여러분 또 다 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와, 진짜 다르더라고 부모들. 잘 되고 장수하는 길. 너무 좋죠? 근데 맨날 부모랑 싸우고 말이야. 부모한테 막 욕먹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화목하세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러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거.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여러분 근데 자녀를 뭘로 노엽게 합니까 보통? 보통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 말이 아이를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언어를 아이한테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느낍니다. 맨날 못생겼다. 너는 네 애비 닮아서 뭐가 잘못됐다. 너는 성질이 못됐다. 너는 뭘 못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애정 결핍이 딱 와버려요. 그리고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 한 번씩 와서 사랑을 해주니까. 야단도 치지만 그걸 통해서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부모의 잘못된 언어 습관, 부모의 사랑 결핍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언어를 빨리 없애세요. 따라합시다. 내 언어를 도구화시켜 주소서. 지금부터 자녀한테는 부정적인 언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항상 축복하는 말, 항상 격려하는 말. 이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던집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거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나중에 다시는 오지 않아요.
어머니란 말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시간표가 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란 말 쓸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쏟아주고 싶어도 이미 다 큰 나이에는 애들한테가 사랑 쏟아준다고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사랑을 쏟아줄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쏟아줘야 돼요. 따라잡시다. 단 한 번의 기회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기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나랑 안 통하는 저 남편을 말이야. 내가 어떻게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저렇게 내 말 잘 안 통하는 저 아내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난 잘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강압적으로 나한테 막 그렇게 하려는 저 부모를 내가 어떻게 내가 공경하냐 이 말이야. 내 말도 안 듣는 이 자신 놈을 뚜들 패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저걸 제대로 키우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자, 왜 그런 문제가 왔느냐? 소유관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식? 내 거 아닙니다. 부부?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아가씨들 자기 막 그러잖아. 물론 여러분 거 맞긴 하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생각 속에서 많은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과 일대일을 써야 돼요. 이제부터 내 거라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임지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면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또 두 번째 결론 내립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모든 걸 함에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아담의 가정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줬습니다. 타락하자마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갖고 너희를 무너뜨린 뱀의 이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신 분이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리아야, 너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여든 내게 이루어지이다. 계집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약속대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집에 이간함에 파고들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이 확 꺾입니다.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머리가 깨져버린 사단은 여러분 집에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오늘부터 집에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우리 집을 공격하여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이 사단아,
나사렛 예수 왕의 권세를 가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부를 이가는 어둠의 영아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현혹시키고 죄악에 빠뜨리는 흑암 세력가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가족 간의 모든 관계의 벽을 쌓아놓은 어둠의 영의 세력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이 우상이 되지 말고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그 오빠가 우상이 되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집에 틈을 못 타요. 야, 저 보니까 마음에도 완전 오직 예수라. 그러지 뭐 진짜 다 가족들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고 기도하지.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것은 완전 살의 복음만 말하지. 그러니 마귀가 뭐 틈을 탈 수 있어야 들어가지. 뱀이 틈을 타고 들어가는데 틈이 없어. 그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에덴을 회복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에덴으로 말이죠. 저는 한부모 가정에 자랐죠.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가 되셔서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제가 어느 날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도 우리 부모님처럼 별걸 위기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야, 이렇게 사단이 가정의 깨트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무너뜨린 그 흑암 세력이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만들려는구나. 그래, 내 때 이걸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가지고요. 그걸 이겨내는데요. 참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를 딱 하면 우리 때에서 그 흑암의 그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더 이상 우리 자녀한테 못 흘러가는 거지.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후대한테 축복의 대물림을 쫙 해줘야 돼요.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시대적인 중요한 사명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이것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 쟤들 이미 다 커버렸을 때, 야, 니네 다시 작아져라. 저 3살, 5살 돌아가라. 돌아가집니까? 이미 다 커버리면 어릴 때 집어넣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 지금이 마지막 기회. 지금 쟤들한테 내가 복음 집어넣고, 복음을 심고, 쟤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지금이 단 한 번의 기회구나 말이야. 나중에 미룰 수 없다. 지금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들한테 내가 피곤해도요. 가서 기도해주고 감사 포럼하고 성경 읽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주고 어릴 때 바르게 길들여야 평생 가니까. 그래서 저녁마다요. 막 감사 포럼 우리 하는데요. 막 굉장히 기쁩니다. 어제도 막 감사 포럼 했더니 막 소원이 막 요원이 또 막 그럼 행복하게 그래 막 탁 재워주고 이 감사한 가운데 자기 만들어야 돼. 영적인 축복 가운데 다 이 얼마나 가정의 축복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세요. 지금부터 자기를 준비 잘해야 돼. 복음의 사람으로 말이죠. 알았죠? 복음에 의하여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성경적인 역사, 증거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정들이 다 뭐가 되냐?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교회가 되었고 세계를 보고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누리아의 집, 브리스길라굴라 부부와 그의 집, 눈바의 집, 가이오의 집, 야손의 집, 이 집들이 다 뭐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이 다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에덴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에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에덴 회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 홈이 되세요. 선교하는 집.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세월에 급급하여 현실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진정한 가정 회복이, 진정한 나의 회복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살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성공으로 나를 옮겨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평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가장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선교하는 미션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런 성경적인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입술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정의 참된 의미를 가정의 사명을 가정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의 모든 관계를 복음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경적인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성교를 누리며 성전여인 가정들로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모든 필요한 소산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세상을 정복하는 가정들로 진정한 미션홈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도 형통케 되고 세우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우리 성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저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서로를 복음적인 삶으로 세워주는 가정으로. 그래서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을 회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들이 진정한 선교하는 가정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사 치유해 주시고 사단이 완전히 상처를 얼룩지게 만든 모든 관계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저들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적인 가정생활하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 이제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해외 현장의 교회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회사에